오늘 본문은 사람들에게 그런 복음을 선포하시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 그 본문 중에 일부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초청, 자비로운 인도하심을 거절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인간이 보기에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한 것 같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증거하는 것들, 우리가 말하는 것들, 또는 우리가 보여주는 모든 것들 꼭 거절하는 사람들 몇 명씩 있습니다. 거부하는 사람들 몇 명씩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고 우리가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에 대해서 호의적이거나 관심을 갖는 사람이 몇몇밖에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모든 사건들 성경에도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49절까지 말씀, 또 누가복음에도 11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요한복음에도 10장 19절 21절에 구체적으로 이러한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의 모습이 적혀져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도 기록될 정도니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그 신령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내가 사는 발걸음, 내가 사는 인생,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의 숫자적인 기독교 인구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겉으로는 기독교라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다는 것이 중요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앙의 본질에 대하여서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개개인의 신앙이기 때문이긴 하죠. 하지만 그 내가 보여지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올바르지 못하게 판단하고 시험에 든다면은 우리들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에게 절한 고기 내가 먹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설사 아무런 그것이 주님에 대하여 내가 떳떳하다 할지라도 내가 그 고기를 먹는 것을 바라보고 신앙에 대해 실족하는 자가 있다면 나는 그것이 문제 없다고 하더라도 그 고기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신앙 말이죠. 음주의 문제와 흡연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주와 흡연을 가지고 우리들 천국을 논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그런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에서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천국에 가는 것이냐 아니면 어쩐 것이냐. 하나님 앞에 죄악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과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고 분석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룩하지 못하다, 덕이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이 그런 건 상관없더라도 절제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제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영향력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TV를 보다가 수많은 연예인들이 나와서 음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가볍게 맥주 한잔 어떠거니 생각하죠. 하지만 그 연예인들의 파급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고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또한 다니면서 여러 가지 신앙 간증을 하고 다닙니다. 지역마다 행사를 하죠. 기독교인 축제도 있고 기독교 날이 있고 그럴 때마다 이름난 연예인들을 모셔와서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연예인이 왔구나 얘기 듣고 은혜 받고 나아갑니다. 근데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런 부분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내가 그것을 거부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공공연한 TV 방송장에 나와서 맥주 한잔 쭉 하는 모습이 TV에 나오고 무슨 술을 먹었는데 어쩌니 저쩌니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물론 프로그램상에서 신앙의 본질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이 신앙이 없다 있다를 얘기하지는 않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선지적인 사명이나 그런 것을 요구하지는 않지만은 그런 파급력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들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내 행동과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나서 믿지 않은 자가 이것을 보든지 아니면 신앙이 갈랑깐딱깐딱깐딱한 사람들이 내 모습을 봤을 때 상처를 받지 않나. 하나님 앞엔 내가 올바르고 똑바른 삶을 살고 있지만은
내 이런 모습과 나의 이런 행동을 가지고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있는다 하면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절제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근간 들어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들의 올바르고 순전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고도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작정하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더 적습니다. 그냥 인사치레로 넘어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이름을 허울을 쓰고 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신뢰를 주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세대를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진정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해 봐야 되는 시간은 아닌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서요, 예수님을 참소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소라는 고소나 마찬가지죠. 고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요, 현재 이곳에서 한 집에 머무셨죠.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 집은 시몬 베드로의 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거하는 이 집 앞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모이는, 근데 이게 이제 이 날짜를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제 더 비지데이라고 해서 바쁜 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떤 역사가 많이 사단의 역사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을 때, 어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이 일이 발생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9절에 그리고 마가복음 5장 20절에도 계속돼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계속되는 설교 여정 속에 피곤하셨죠. 이전까지 사역을 계속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좀 조용하고 쉴 만한 곳을 찾으셔서 이렇게 두리번 찾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갈릴리에는 두 번째 방문하신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눈먼 사람, 벙어리 된 사람, 그들을 치료하셨죠. 그 치료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런 사역을 하고 놀라운 기적을 펼쳤다는 것이 엄청나게 가버나움의 소문이 퍼졌으니 좀 사람들이 많이 몰렸겠습니까? 그 복음의 소식을 듣기 위한 사람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은 병 고쳤다는 소리 듣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었겠죠. 계속 몰려들어서 여기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엄청난 군중들이 몰렸을 겁니다. 병 걸린 사람들, 불치병 걸린 사람들, 혹시라도 내가 날 수 있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눈 붙일 시간이 있으셨겠습니까? 아니면 식사하실 시간이 있으셨겠습니까? 잠시 우리가 표현하듯이 엉덩이 붙일 시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 안에는 병들은 사람도 있었을 테고 한번 쳐다보고 한번 구경이라도 해보자는 사람도 수많이 몰려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이 모여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주변에 모여들었던 그 사람들 중에요, 정말로 어찌 보면 제자들과 소수의 추종자들 빼고 나서는요, 나머지 사람들이 상당히 적대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을 보고 내가 저 놀라운 능력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뭘 했어? 지가 했어? 어디 봐봐. 그러면서 어떻게든 꺾으려고 흠이라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 당시에 자신들의 입장이 위험해진 상황들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들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흠 잡으려고, 찾으려고 찾아온 그런 무리들이었죠. 실제로 그 찾아온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관심들을 다른 쪽으로 태도를 바꿔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는 마법사다, 예수님 미쳤다, 예수는 귀신과 연합했다, 이런 식으로 거짓 이야기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의 이야기가 옳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히려 이들의 말을
이용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3절부터 이야기입니다. 또 스스로 분쟁하는지, 강한 자의 집에 들어온 도둑, 자기 자신의 실과를 내는 나무, 이런 비유들을 내면서, 단순한 비유들을 내면서 이들의 이야기를 반박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상태를 날카롭게 표현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모든 것들은요,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의 말씀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도 얘기해도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내 걸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만 양식이 되었다는 것이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복음의 말씀, 복음의 뜻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게 비판하고 날카롭게 표현하시더라도 복음은 받아들일 사람들만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받아들일 사람만 골라서 따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죠.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나를 반대로 밀어버리고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사람들에게도 동시에 모두 다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받아들일 사람들만이 받아들이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많은 기적을 행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믿음을 갖지 못하고 비판적인 생각으로 더더욱 대적해 나가는 것이죠. 보여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보여줘도 또 다른 것, 또 다른 것, 또 다른 것, 마음속에 이미 부정적인 마음을 품고 비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까지 이야기 쭉 이야기해서 알 수 있듯이요,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새로운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변화된 것 없습니다. 계속해서 대적하는 상태로 나가는 것이죠. 일단 마음속에 마음문이 닫히게 되면 어떠한 얘기가 들어와도 우리들 마음 흔들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결론 났으면은 누가 그것에 대하여서 올바른 증명을 하고 올바른 얘기를 하더라도 내 귀는 닫아버립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겪어봤는데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런 신앙의 모습도 지금 바리새인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들의 신앙 속에 어떤 신앙이 자리 잡고 있으십니까?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운전대 역할을 하셔서 그 말씀대로 내 인생이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딱 들고 나서 내가 읽고 그것을 내가 생각한 판단대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말씀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분석하고 내가 정의 내리고 그리고 나서 내 마음대로 배우라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입니다. 이대로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걸어가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요, 비판하려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꼬투리를 잡으려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더 많은 기적을 요청했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은 옳지 않냐고, 내가 더더욱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적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아온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숨쉬고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진정 앞으로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삶과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못하고 나의 나된 것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던 게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더군요. 라는 그런 신앙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지 않는 이상은 결국 내 인생도 내 것이고 지금까지 쌓은 것도 내 것이고 내가 잘나서 내 생각대로 걸어가는 것인데 왜 이걸 바꾸라고 합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겠다면 끝까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기 원하고 새로운 기적을 요하는 바리새인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큰 허울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3장 29절에서요. 예수님께서는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요, 앞뒤 문맥 이렇게 고려해서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사단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성령님이 증거하시는데도 그런 것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요, 이미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의 시선에 맞춰서 그들에게 증명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들의 귀엔 들리지 않습니다. 성령이 성령을 거부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고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은 정말로 단순한 이치와 단순한 원리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게 맞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희 자신들의 생각은 벌써 이미 다른 쪽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이죠. 어떻게든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가장 큰 소명과 가장 큰 사명이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선교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멀리 떠나서 선교사님처럼 복음 전하라,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더 쉬울 줄 모릅니다. 가면 됩니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결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떠나면 되는 것이죠. 떠나서 그곳에서 내가 헌신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거기서 그 넓은 지역에서 말씀 없는 그 척박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한, 이게 선교사의 사역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어떤 거대한 틀을 생각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은 지금 너희에게 보내진 그 자리에서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라는 것이, 그럼 그것은 뭐겠습니까? 거기서 너를 죽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나타내라는 것인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를 얼마나 나타내냐 이것이죠. 하루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오늘 하루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셔서 지금 시간이 오후 8시인데 8시까지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예수를 나타내냐 이것이죠. 내가 예수를 나타내는 행동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자동차에 커다란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루 종일 성경책을 들고 다니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찬송을 흥얼흥얼대고 말씀을 중얼중얼대면서, 아니면은 앞에 나가서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치는 것이 예수를 나타내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예수를 나타냈습니까? 나의 고집과 나의 어떠한 그런 것을 꺾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하여서 내가 몇 번이나 행동을 했냐 이것이죠. 그것이 선교사적인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면서도 이 땅에 태어난 원래의 목적은 생각하지도 안 하고 어찌하면은 내일 배부르게 살이할까? 어쩌면 내가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을까? 어쩌면 조금 더 큰 명예적인 부분에 올라갈까? 어쩌면 좋은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어쩌면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어쩌면 좋은 노후를 마련하고 그것을 걱정하는 삶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냐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그런 삶도 필요합니다. 인간이니까 우리도 그런 삶을 요구해야 되죠. 노력해야 합니다. 열심히 달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선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일 처음 우선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생각도 그렇지 아니하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이들은 더 우리들보다 율법적으로 살아갈지 모릅니다. 율법으로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방법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죠. 항상 저희가 경계해야 될 것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일 예배는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는데 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속에서 예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냐는 것이죠. 헌금 생활,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참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들의 모습 안에서는 예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는 예수의 향기를 맡을 수 없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바리새인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에 생활이 굳어버린 것은 아니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채찍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얼마만큼 기도 많이 했냐, 얼마만큼 예배 많이 드렸냐, 얼마만큼 우리가 말씀 많이 암송했냐라는 부분에서 서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나에게서 예수 향기가 나냐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참고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그것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천성적으로 사람이 화내고 무던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은혜롭게 살 수 있겠지만은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이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나도 속에서 욱할 때가 있는 것이, 그럼 그것을 어떻게 참으시겠습니까? 그 화나는 거, 욱하는 거 참으면 화병 생긴다고 하죠. 맞습니다. 우리 안에 혹 생기고 암 생깁니다. 독소가 생긴다고 해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랑하시는 자녀인 우리에게 계속해서 참아라, 기도해라, 헌신해라, 봉사해라, 순종해라, 그리고 너희 속에 화병 키워라, 그러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참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분명히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 안에 화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긍휼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를 열받게 하는 상황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데 가로막는 자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의 메시지를 받지 않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요, 힘들죠. 그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다고 생각하지만 무시당한 그 아픔보다는 저렇게 무시하고 저 복음을 모르니 저 인생 불쌍해서 어떡하냐는 그 불쌍함이 더 앞서게 된다면요, 내가 아픈 것보다 저 사람 불쌍한 게 더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나이든 노부가 그보다 더한 노모에게 종아리를 맞습니다. 회초리를 맞는데 펑펑 옵니다. 옆에서 물어본다죠. 왜 그러십니까? 아프십니까? 아니,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가 나 종아리 칠 때 무지하게 아팠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아프다.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내가 맞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 늙어가신 저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 분명한 거는요, 종아리에 10%는 줄이 가는 건 줄이 갔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아픔이 이것을 감싸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아픔과 세상에서 그 열받는 화가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저 죽어가는 영혼들, 저 인간 불쌍한 저 정말로.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하신다는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 모르고 계속해서 세상만 뒤지고 있는 저 인생 얼마나 불쌍해서 어떡하냐. 그 눈물이 먼저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래, 나는 전했어, 난 줬어, 받아들이는 건 너희들의 책임이야 하고 돌아서는 것, 어찌 보면은 복음 전파의 사명에서 우리들이 자유로워질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안타까워야죠. 아쉬워야죠.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라고 생각하고 다 죽어가는 영혼도 주님께서 부르시고 있는데, 그 지금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위해 그 사랑을 베푸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너희들의 마음, 그 마음 주님께서 얼마나 아프시겠냐. 그냥 예수의 마음으로 아파하여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감싸 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굳어간다면 그런 마음은 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모든 것에 함축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선포하려면요, 그 다음에는 얘기 안 합니다. 왜요? 그거 하나만 다 해결하니까. 예수님 선포하려면요, 저 사람한테 이야기 듣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저 사람 열받게 하면 안 돼요. 들어야죠. 이거 좀 들어봐! 귓방망이 치면서가 아니라 안 들으면 어떻게든 얼르고 달래고 그래도 들려야 됩니다. 물바가지 뒤집어 쓰고 똥바가지 하면 그거 듣고라도 한 번이라도 들어보세요. 이거 들어야 삽니다. 들어야 삽니다라는 그런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 그 은혜로 내가 살아났음을, 내가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천국에 도달하면서
세상에서의 그런 아픔과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얻었다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전하는데 소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처럼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땡이다. 너희들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냐? 그렇게 어깨 펴고 손가락질하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 그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내 삶의 모습 안에서도 증거해야 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의 모습으로 하루하루의 모습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런 것이 내가 보이지 않는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서 신앙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예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우리 이번 주에 성찬 예식하지 않았습니까? 성찬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피와 떡을 나누며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며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갖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라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든 신실하게 예수를 선포해야 합니다. 입술로가 아니라 나의 행동으로 말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